안녕하십니까 세계 식구 여러분. 오늘은 아주 기쁜 성일날입니다. 2022년도 철력 1월 13일, 양력 2월 13일 성일이 되겠습니다. 왜 기쁘느냐? 2001년 1월 13일 하나님 왕권 지식을 했던 날입니다. 하나님의 첫 출발이 되었던 한 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계 식구님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고 재림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왕권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실체적으로 임할 수 있는 그런 기대를 세운 한 날을 맞이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다. 그 말씀 중에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9절 내용입니다. 마태복음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입니다. 2001년도 1월 13일 하나님 왕권 주기시라는 것은 하나님께 왕권을 씌우는 겁니다. 하나님을 왕으로서 모시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동안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왕권 주기시란 말듯이 왕관을 씌운 거나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출발할 수 있게끔 그런 조건을 세운 것이 역사의 전무후무한 사건입니다. 재림 예수님께서는 81세 때 1920년도 1월 6일생이시니까 그때 타시니까 2001년도니까 2000년도는 몇 살이에요? 1920년도니까 몇 살이에요? 82세째 출발이 되는 거죠. 1920년도니까요. 그래서 82세 때 출발하면서 하나님은 왕권 주기식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아담, 예수님, 재림주입니다. 그런데 상징 노정으로 야곱 노정,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 노정을 완성한 그 기대에 재림주가 출발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모세 노정을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 노정과 모세 노정은 예수님의 전형 노정이고 재림 예수님의 전형 노정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리고 요셉 노정, 여호수아 노정은 재림주의 혈통인 대신자 문영진 천일국 왕님의 입장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혼돈과 공허가 있지만 이 복귀 섭리를 알아야 생명의 길을 찾아 나갈 수 있다고 수십 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과 그리고 재림 예수님께서 성하신 이후에 어떻게 전개되는가,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전개되고 있다는 거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섭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왕권 주기식이라는 것은 모세가 출발을 해서 40세 출발하는데 못했잖아요.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지내고 나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80세쯤 81세가 돼서 출애굽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 1년이 지나서 81에서 2세 때 성막을 위한 기대를 세웁니다. 성막을 위한 기대를 세우고 그리고 여리고성을 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정탐 40일이란 그런 승리권 위에 여리고를 들어가려고 했는데 유대 민족의 배반, 정탐의 40이 실패로 말미암아 다시 40년 광야 노정을 가는 겁니다. 그것처럼 81세가 되신 재림 예수님은 2001년도 1월 13일 하나님 왕권 주기식을 한 겁니다.
그리고 재림주 시대는 완성을 해야 되니까 7천년 역사, 6천년 역사를, 그러니까 칠수 6천년 역사를 일대의 탕감 조건은, 그러니까 1년을 1000년으로 보고, 그래서 2001년부터 2007년도, 8년도 희년 안식일을 출발해서 주권을 복귀를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부터 정탐 41일 모세 때 실패한 것처럼 아버님께서 주권을 2007년도 8년도 주권을 복귀하는데 그렇게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때문에? 우리가 책임을 못했기 때문에. 모세 때 유대민족이 배반으로 말미암아처럼 똑같은 현상이 생겼어요. 그래서 2007년도 8년도에 주권을 복귀를 못했기 때문에 다시 40년이 가야 돼요. 근데 40년이 가면 다 죽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헬기 사고를 통해서 아버님께서 창감 조건을 세워서 헬기 사고의 승리적인 조건에서 40년을 사녀로 탕감 조건을 세운 다음에 2009년부터 2012년도까지 4년이라는 것을 주권을 복귀하고 3대 왕권을 중심 삼고 그렇게 해서 가나안을 들어가고 2013년도 1월 13일 날 기원절을 맞이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길에 실제 길을 세우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것 모두 좌절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부정을 하더라도 긍정을 하더라도 역사는 나중에 이렇게 기록이 생긴다는 거죠. 성경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남을 것입니다.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은 역적이 되느냐, 충신이 되느냐, 하나님의 의인이 되느냐, 여기에 기로에 있다는 거죠. 지금은 굉장히 심각한 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시고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9절에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에서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께 당부를 드립니다. 여기에 이상한 말들이 써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의 관점, 예수님께서 어떠한 관점, 하나님을 중심 삼고 어떠한 관점으로 말했는가에 집중해야지. 이 말씀을 듣고 원수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가족 간에 더 돈독하면서, 근데 돈독하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을 중심 삼고 예수님을 중심 삼고 재림 예수님을 중심 삼고 3대 왕권을 중심 삼고 그 기대 터위에 가정의 사랑이 시작돼야 된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서 말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들이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가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가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가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모든 걸 다 말씀으로 뒤집어 버린다는 거죠.
예수님을 중심 삼고 모든 말씀을 다 뒤집는 거야. 현재 인간적인 가치관이나 모든 것이 잘못됐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중심 삼고 어떻게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인간적인 생각으로 평화가 오고 행복이 오는 것이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하는 거예요. 뭐든지 하나님을 중심 삼고 가야 된다. 그러니까 화평을 줘. 그러니까 지금 현재 거짓적인 사랑, 세상에서 거짓적인 사랑이나 모든 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잘못됐다라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검을 주러 왔다. 이렇게 뜻하는 거예요. 심판한다는 거죠. 35절.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께서 오신 다음에 가정에 엄청난 불화가 생긴다는 거죠. 서로가 믿지 못하는 그런 관계가 생긴다는 거죠. 그것은 정확하게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또 36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이게 원수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반대하는 자가 집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37절.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가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예수님보다도 자기 가족, 형제, 자매, 부분을 사랑하는 것이 이게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가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 뭐예요? 예수님의 본보기 노정을 가지고 따라가라 이런 뜻이겠죠. 39절.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중심 삼고 살으라 이거였죠.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오늘이 120일 정성지위에 62일째 지금 오늘 한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13일 철력으로 3월 13일부터 기독교를 중심 삼고 말씀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로 묶어가지고 그 역사 순서대로 그걸 묶다 보니까 쉽지 않습니다. 이전까지 2000년 전에서 해본 사람이 없잖아요. 그것은 전 한 대 묶는 데만 지금 현재 한 달 정도 걸렸고 지금 아버님 말씀 그러니까 지금 600권 중에 100권을 분석을 해가지고 아버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성경 구절에 말씀을 하셨는가를 그 작업을 하는데 거의 한 20 이상 걸렸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좀 더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아버님께서 어떤 말씀을 했는가를 오늘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도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아버님 말씀입니다. 내가 불로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누가복음 12장 49절입니다. 그냥 듣고만 계세요. 했는데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 여자를 찾기 위해서 그냥 그대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제일 사랑하는 터전에서 찾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받들고 자연 굴복할 수 있는 환경이 터전을 마련하지 않으면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귀가 안 되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은 30년 동안 이 일을 하려다가 수고만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는 나를 신랑이라는 명사를 남겨 국가적인
복귀의 기준에서 세계적인 복귀의 기준으로 전진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후퇴하는 것도 아니고 또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에 기독교는 예수님을 중심 삼고 세계적인 발전을 이루어 오늘날 세계가 그 품에 들어갈 수 있는 권내에까지 온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지 25권 197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다음입니다. 이런 걸 보게 될 때 예수가 하고 싶어 했던 그 생활, 예수가 만나고 싶어 했던 그 사람, 예수가 같이 말하면서 계획하여 역사를 새롭게 편서하고 싶었던 그 배우의 전후 관계가 어떠느냐가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내가 감당치 못하리라.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못하거늘 하물며 하늘 일을 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위에 불을 던졌지만 불이 안 붙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화평을 주러 온 검을 주러 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말씀은 한번 빌어보자고요. 누가복음 12장 49절은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누가 무엇을 원하리오라고 했습니까? 그 불은 붙었어요? 불을 던졌는데 안 붙었다는 거예요. 그 불이 뭐예요? 그 불이 뭐냐 하면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 예수님이 말씀입니다. 말씀지 69권 127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개인을 중심 삼아 가지고 가려면 언제나 투쟁해야 됩니다. 내적인 투쟁을 통해서 시련과 고통을 극복하고 내 일을 투신한다 하고 나서야 됩니다. 이렇게 개인적인 시련을 극복하고 나서면 가정이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틀린 것입니다. 가정의 반대에 부딪힐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시련 가운데 어떻게 될 것이냐? 여러분의 부모가 가로막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처자가 가로막을 것입니다. 형제가 가로막을 것입니다. 가로막다가 안 되면 칼을 들고 나설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어머니가 딸에게 별의별 반대를 다 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반대를 했고 형제 간에도 별의별 반대를 했습니다. 이러한 비참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오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런 의미에서 한 것입니다. 말씀지 27권 189페이지입니다. 다음입니다. 우리에게는 가정이 있고 종족이 있고 민족이 있고 국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과 종족과 민족과 국가가 하나님의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때도 지금과 같은 입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라고 했습니다. 또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셨습니다. 내 집안 식구가 원수다라고 했습니다. 또
나는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병기를, 검을 일으키러 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병기를 일으켜 무엇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전통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을 세우기 위해 혁명을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문화와 역사와 전통이 거짓 문화요, 거짓 역사요, 거짓 전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참 문화와 참 전통과 참 이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잖아요. 현재 세상에서는 그죠? 아무것도 인간적인 청, 사탄이 심어놓은 인간적인 천, 물질적인 육적인 삶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부정하고 예수님의 전통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병기를 일으킨 무엇을 하려고 하겠느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전통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세우기 위한 혁명을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혁명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새로운 하나님의 문화를 심기 위해서. 문선명 재림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로운 혁명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순탄하게 왔다고 생각하는 거짓 문화가 전부 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잘못됐다는 거죠. 하나님을 중심 삼고 문화가 세워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사탄을 중심 삼고 세워졌다는 거죠. 이해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땅에 지금 문화를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했고 재림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을 줬고 그것을 형상화 실체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문영진 천일공 왕님께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반대하는 거예요. 현재 안주하기 위해서. 이것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식구끼리도 그 문화에서 벗어나기 싫은 거예요. 왜? 다른 고통이 있는 줄 알고 착각을 하고 왜? 하나님을 중심 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자, 마태복음 10장 30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성경을 보게 되면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이상적인 가정과 완전히 하나 되어야 할 가정을 추구해 왔는데 그것이 성경의 말씀과 모순되는 것인가? 세상의 원수 가운데 누가 제일 원수인가? 돈 몇십억 원을 손해보게 만든 사람이냐? 아닙니다. 그것은 손해본 몇백 배의 돈이 생기면 그를 용서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보다 더한 정도의 원수가 있다 해도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원수 중의 원수는 무엇이냐? 심정의 적대자인 것입니다. 심정의 적대자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용서할 도리가 없습니다. 세상의 원수 가운데 원수는 무엇이냐? 사랑의 원수입니다. 즉 정적인 문제의 원수라는 것입니다. 이 원수는 용서할 수도 없고 그 원수를 용서해도 천도가 어긋납니다. 이것을 용서하는 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보게 될 때 기독교에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강조하는데 하나님께서 무슨 원수가 있을 수 있었느냐 반문할 것입니다. 원수가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간 생략입니다. 이렇게 볼 때 이 지구상의 종말 시대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부모의 사랑이 들이맞을 때가 왔고 부부의 사랑도 들이맞을 때가 왔고 자녀의 사랑도 들이맞을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정이 산산조각으로 깨지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몰라보고 자식이 부모를 몰라보고 아내가 남편을 몰라보고 남편이 아내를 몰라본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디에 얽매야 할 수 없는 때입니다. 인간이 행복의 요건이라고 주장해 왔던 가정이 폭파되어 버리는 때입니다. 그러니 내 집안 식구가 원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맞는 것입니다. 그러게 이 시대를
하나님이 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치는 때가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지 23권 15, 17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대단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내 집안이 원수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한 교회나 한 집안에서 형제끼리 싸움으로 맞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먼저 나온 것이 가인의 입장인 유대교이며 또 예수를 중심 삼은 새로운 복음 운동이 아벨적 입장인 것입니다. 아담 가정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으니 역사의 흐름이 뿌린 대로 거두는 입장에 서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복귀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배척받고 몰리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선시 23권 60페이지입니다. 자, 성경에 사랑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원수가 영원한 원수로 남아지는 한 그 종교는 종교로서 가야 할 최후의 길까지 갈 수 없다는 것은 우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야 할 필연적인 노정이라는 것은 자신의 길보다 민족이 가야 할 길을 먼저 가야 되는 것이요. 국가가 가야 할 길을 먼저 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수많은 역사 과정을 통하여 세계와 인류가 가려 했던 길을 먼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예수님 자신이 가야 할 길이 다 끝난 것이나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더해 가지고 원수들이 가야 할 길까지도 다 깨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선지 30권 287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다 저버리고 살고 있는 그대로 아버지, 어머니에게 효도나 하면 된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은 처해 있는 생활 환경을 버리고 그 자리에서 새로운 나라를 이루겠다는 뜻을 품었기 때문에 생활 환경 전부가 예수님과 상치되고 상반되는 자리에 부딪히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집을 구해서 수리해 가지고 그냥 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전부 다 허물어 버리고 다시 새로운 집을 지어서 살려고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가정을 중심 삼고 볼 때는 부모가 원수요. 나라를 중심 삼고 볼 때는 그 나라의 주권자가 원수요. 교회를 중심 삼고 볼 때는 교법사들이 원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원수는 남편이요, 주권자요, 교역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가는 것입니다. 반대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성경에서 내 집안 식구가 원수라라고 한 말이 맞다는 것입니다. 현재 살고 있는 악의 세계에서 연결된 가정제도를 무난히 뜯어 고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부정하고 남편이 아내를 부정해야 되겠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부정하고 부모가 자식을 부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될 것입니다. 역사는 필히 그런 과정을 거쳐 나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날은 어떤 때냐? 세계적으로 집안 식구끼리 서로 부정하는 때가 최후의 때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몰라보고 자식이 부모를 몰라보고 부부끼리 서로 몰라보고 형제끼리 서로 몰라볼 수 있는 때가 기필코 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 시대를 걸쳐 부정시키는 섭리를 해 나오시는 것입니다. 부정당하는 노름을 세계상에 벌어지지 않고는 새로운 세계로 올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때가 오거든 끝날인 것이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때이 끝날이라는 거죠. 우에 서두에서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성경에서 내 집안 식구가 원수다라고 한 말이 맞다는 것입니다. 현재 이게 중요한 거예요. 현재 살고 있는 악의 세계에서 연결된 가정 제도를 무난히 뜯어 고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해돼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사탄이 주어진 가정 제도, 사탄이 준 인간적인 사랑, 인간적인 하나님을 중심 삼고 관계, 인간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이걸 다 뜯어 고쳐야 된다는 거죠. 그럼 6천년 역사 동안 인간적인 정에 믿는 이 가정의 제도이기 때문에 이걸 뜯어 고쳐야 된다는 거죠. 누구를 중심 삼고 하나님, 예수님, 재림주, 3대 왕권을 주는 이 제도를 뜯어 고쳐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래도 이게 행복인 줄 알았던 사람들은 전부 다 뜯어 고쳐야 되니까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부 다 형제예요, 형제. 여러분이 80 먹고 90 먹든 뭐 10명이 10살을 먹든 간에 다 형제입니다. 이 아버님 말씀에도 있어요. 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뭐 할아버지나 아버지나 뭐 아들이나 동생들이나 어린아이든 뭐 할머니든 할아버지든 전부 다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그럼 영계에 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육적인 형제의 질서지. 예, 기절. 육적인 질서지. 이게 하나님으로 봤을 때 다 형제라는 거죠.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부모든 자식이든 전부 다 형제 같은 입장을 취해야 된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말 같아요. 하나님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오로지 유이신 아버지를 모셨기 때문에 형제지간에 그러면 우리가 영계에 있는 조상들이나 지금이나 어떤 관계예요? 그냥 형님 동생 관계예요. 먼저 태어났으니까 먼저 형님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중심 삼고 재림줄 중심 삼고 가장 먼저 알았기 때문에 이게 거꾸로 바뀐다고 하셨어요. 질서가. 하나님을 가장 알고 있는 자가 가장 형님이 돼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가장 알고 예수님을 알고 재림 예수님을 알고 3대 왕권을 가고 중심자로 가는 사람이 가장 형님의 입장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형님의 입장 중심, 형님의 입장에서 어떻게 돼요? 내 몸을 통해서 구원 섭리가 펼쳐지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형님은 뭐야? 하나님을 중심으로 가장 가까이 간 사람. 그 사람이 형님이라는 거죠. 그것이 아벨이라는 거죠. 그 중심의 가장 중심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재림 예수님이라는 거죠. 3대 왕권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이것이 기본이 되고 나서 가정을 돌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중심 삼고 잣대를 놓고 가정을 돌봐야지 사탄이 심어놓은 그런 것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아버님 말씀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소유물 악한 내가 되느냐 선한 내가 되느냐 이것은 반드시 판가리 지어야 됩니다. 즉 선과 악을 판가리 지어야 됩니다. 선과 악이 엇갈려야 합니다. 엇갈리는 데는 부정이 필요합니다. 이런 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복을 주러 왔다는 예수님이 첫 번째 말씀한 것이 내 집안 식구가 원수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라고 말씀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느냐? 전부 다 역설적인 논법의 말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했느냐? 재물이 과정을 거쳐야 할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죄에 빠져 있는 인간이 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물의 시대를 걸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선지 48권 83페이지에 있습니다. 내 집안 식구가 원수다라고 했지요. 왜 집안 식구가 원수냐? 자, 보라고요. 주님은 세계 시대에 오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건 가정시대에 살려고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민족시대나 국가시대에 살려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세계시대에서 살려고 오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맞으려면 가정시대에서 세계시대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지 49년 49권 143페이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을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오 검을 주러 왔노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호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있는 자는 살리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두고 볼 때 이것은 전부 역설적인 논리입니다. 순호의 여건을 우리 환경권 내에서 절대로 긍정할 수 없는 입장에 서 있다는 것을 이러한 가르침을 통해 엿볼 수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내 집안 식구가 원수라고 하였으니 그는 세상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물질을 사망의 동기가 된다고 가르쳐 주었으니 사망의 그늘을 대하는 입장에 서야 하는 종교인의 입장은 물질 앞에서는 비참한 입장이 아니냐. 다시 말하면 끊을 수 없고 떠날 수 없는 환경을 끊고 떠나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하느냐 것이냐. 그러나 비참한 것은 느끼면 느낄수록 그 비참함이 나를 파탄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해방시키는 동기가 될 수 있다면 우리는 단호히 그 길을 취하여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말씀선지 49권 263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다음입니다. 그때까지 닦을 기반이 반대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성경 말씀에 내 집안 식구가 원수라라고 한 것은 마찬가지로 기독교가 한 집안 식구에서도 불구하고 원수 입장에 섬으로 말미암아 다 집어 던지고 하나님의 뜻을 오로지 선생님을 중심 삼고 새로운 차원으로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비참한 운명에 섰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마태복음 10장 37절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가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가 합당하지 아니하면이라는 말씀을 내용을 가지고 말하겠습니다. 누구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라. 이 말을 왜 했겠느냐? 지금까지 인간들의 사랑을 타락하여 깨진 사탄 세계에 그 기원을 둔 것이니 새롭게 접붙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접붙여야 되는 것이에요. 기독교의 교리를 접붙이는 것입니다. 나는 참 감람나무요 너희는 돌 감람나무이니 잘라서 접붙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세상에서는 모릅니다. 말씀서지 20권 164페이지 내용이었습니다. 오늘날 때가 가까운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새로이 출발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의 사명을 하는 사람과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의 고충을 나의 고충 이상으로 느끼는 자리, 그의 슬픔을 나의 슬픔 이상으로 느끼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참된 생명과 참된 사랑을 그와 더불어 나누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라고 한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그를 더 사랑하는 자리, 누구보다도 그를 위해 모든 것을 투입하는 자리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체를 잃어버리는 것이지만 그것이 그에게 심었던 싹이 나고 열매를 맺을 때에는 천하에 하나밖에 없는
귀한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보다도 누구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라고 한 것입니다. 말씀선지 32권 34페이지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말하기는 전부를 부정하고 나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절대적인 사랑에 접해 있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너희들도 절대적인 사랑과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선지 37권 127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라. 내 어머니와 아버지 혹은 처자나 형제 나보다도 더 사랑하라는 자는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내게로 와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 사랑할 사람이 사탄 세계의 원수가 사랑하는 사람 이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타락된 사탄 세계에서의 인간의 사랑과 혼합된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발을 디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보다도 더 나를 사랑하라 하신 말씀은 이치에 맞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39권 280쪽에 나온 내용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내게로 와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 사랑할 사람이 사탄 세계에서 원수가 사랑하는 사람 이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타락된 사탄 세계에서의 인간의 사랑과 혼합된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발을 디딜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보다도 더 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이치에 맞는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맞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인간의 삶 자체가 사탄이 거짓 사랑을 준 그런 입장의 부모, 형제, 자녀의 관계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끊어야 된다는 거죠. 이걸 끄고 하나님을 중심 삼고 온전한 하나님의 실체를 쓴 그런 온전한 사랑 속에서 다시 전개가 벌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현재의 타락권 내에 사랑하는 그 가족 관계, 사랑 관계가 더 차원이 몇백 배, 몇십 배 높은 차원으로 바뀐다는 거죠.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을 중심 삼고 하나님의 이치를 가지고 형제 자매를 생각한다면, 그러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인간적인 사탄이 심어놓은 육적인 그런 사랑 관계를 완전히 끊어줘야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인연, 하나님의 참사랑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강조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것이 아버님 말씀입니다. 또 읽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말했습니다. 부모나 처자보다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지 않고는 내 앞에 올 수 없고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전부가 부정이에요. 어느 정도의 부정이냐 하면 완전 부정을 요구한다 이거예요. 분별은 어느 정도의 분별을 원하느냐? 완전 분별을 요구한다 이거예요. 사탄 세계의 조류에 응해서 거기에 속해 있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박차고 나서라 이거예요. 이것은 탈피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높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고 낮고자 하는 자는 높아진다고 한 거예요. 전부 다 반대라는 거예요. 자, 이 말 중요하네요. 전부가 부정이에요. 어느 정도의 부정이냐 하면 완전 부정을 요구한다 이거예요. 분별은
어느 정도의 분별을 원하느냐? 완전 분별을 요구한다 이거예요. 사탄 세계의 조류에 응해서 거기에 속해 있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박차고 나서라 이거예요.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인은 하나님께 지도하시기 때문에 세계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역사를 초월한 평화의 나라를 추구하고 사랑의 심정을 중심한 인류애를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도리이기 때문에 그 도리를 따르는 성인의 가르침은 세계주의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위주로 하지 않고는 성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의의가 없지요. 석가도 막연하게나마 신을 말했습니다. 그는 모든 만물들은 불성을 갖고 있으며 신의 성품과 일치된다고 했습니다. 신을 빼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회교도 종합적인 종교입니다. 신을 중심 삼은 종합적인 종교입니다. 그런데 유독 기독교의 예수님은 무엇을 말하였느냐? 아비나 어미가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가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라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것은 최고의 독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려거든 누구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말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위의 다른 사람을 알아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체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희 부모를 안다고 해서도 안 되는 것이요. 너희 형제를 안다고 해서도 안 되는 것이요. 너희 군왕을 안다고 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부 부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못하다고 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여러분 자체가 타락권 내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놀라운 말이잖아요. 이것이 말씀서지 45권 68페이지에 나온 겁니다. 여러분 자체가 타락권 내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타락권 내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부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길을 가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가족이 원수다라는 말을 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는 거죠. 모든 것을 부정하니까 깊이를 모르다 보니까 자기를 싫어하고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사랑이 없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거꾸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전부 다 원수가 된다는 거죠. 자, 왜 그러냐? 오늘날의 이 세계가 사탄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악한 세계입니다. 악한 세계에서 자랑하는 사랑과 선한 세계에서 자랑하는 사랑과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악의 세계는 평면적이요, 선의 세계는 입체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계에 있는 수많은 천군 천사, 천천만 영인들도 또 지금까지 왔다 갔던 역사적인 성인 현철들도 모두 그 사랑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내보다 더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요. 부모보다 더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요. 자식보다 더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아비나 내 어미나 그 누구보다도 더 사랑하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못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또 거기에 첨부하여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나의 제자가 못 된다고 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과 제일 가까운 사람이 되기를 강조한 것도 되지만 자기의 책임감을 제일 강조한 것도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47권 262페이지에 나온 내용이었습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39절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참을 찾아 세우려면 진짜 부정이 있어야 됩니다. 종교는 긍정적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기반에서는 완전히 참을 세울 수 없습니다. 부정적인 입장에서만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교리를 보면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정하지 않고는 부활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태어나기를 잘못 태어났으니 부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확실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24권 327페이지에 나온 겁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은 세계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참된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중심 삼고 자기 욕심을 가지고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세계를 대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계의 십자가를 홀로 지고 가면서 세계를 위해서라면 나는 망해도 좋다 하는 마음으로 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고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32권 114쪽에 나온 내용이었습니다. 내가 거느리고 있는 가정이면 가정을 중심 삼고 그럴 수 있느냐? 내 교회를 중심 삼고 그럴 수 있느냐? 내 사랑하는 나라를 중심 삼고 그럴 수 있느냐? 세계를 위해 그럴 수 있느냐? 하나님을 위해 그럴 수 있느냐? 할 때 그렇다 할 수 있다 하는 사람이 있다면 천국은 그 사람이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그 나라에서 죽더라도 천국으로 직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했고 식구들을 사랑했습니까? 그들을 위해 눈물을 흘려 봤습니까? 이 나라, 이 민족을 붙들고 눈물 흘리며 밤을 새워 기도해 봤느냐 이거예요. 이 말씀은 37권 107페이지에 나온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참 진리라는 거예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을 놓고 하신 말씀입니다. 공적인 일을 하기가 쉬워요? 어렵습니다. 얼마나 어려워요? 죽기만큼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얼마나 어려워요? 공부도 죽지 못해 하는 것입니다. 진짜로 공부를 한다면 죽기만큼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것을 극복해야 합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놀 것도 못 놀고 이것도 부정, 저것도 부정, 모든 걸 부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뜻한 봄날을 맞아 남들은 전부 다 소풍을 가는데 나 혼자 방에 앉아서 이 노름을 해야 하니 이게 무슨 팔자냐 할 것입니다. 그런 것을 다 극복해야 됩니다. 극복하지 않고서는 공적인 목적에 성사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극복해야 되느냐? 내 생명의 한계까지도 극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내 뜻을 사적이고 아버지의 뜻은 공적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딱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서치 37권 138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마음과 몸을 통일시키기 위해 첫째 방안은 무엇이냐? 몸을 때려잡는 것입니다. 몸을 치라는 거예요. 몸이 하자는 것 일체를 완전히 부정하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부정해야 되느냐? 완전 부정하라는 것입니다. 죽었다 하는 자리까지 부정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고 말씀하셨듯이 이런 역설적인 논리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몸뚱이가 완전히 죽어서 마음화되어 마음이 완전히 살아있는 형태의 입장에 서지 못하면 하나도 완성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몸은 완전히 죽이고자 하는 사람은 마음이 완전히 사는 것입니다. 마음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은 몸을 살아있지만 완전히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현재 입장에 있어서의 책임 수행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에 불평불만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불행해 가지고 뜻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성경에 불평해 가지고 뜻이 이루어진다는 말이 있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라고 했는데 그 죽고자 하는 사람이 불평하게 되어 있습니까? 낮고자 하면 높아지고 높고자 하면 낮아진다고 했습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자기를 중심 삼고 불평을 하는 것이지 그건 벌써 망조가 든 것입니다. 망하는 것입니다. 뜻의 길을 가는 사람이 언제 불평을 하고 비판을 하면서 갈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는 못 가는 거라고요. 비판해 가지고 다 분석해 보고 그 다음에 믿자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같지만 천만에요. 신앙은 다른 겁니다. 믿고 행해 가지고 결과를 분석해야 합니다. 그렇게 가는 거라고요. 신념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이 말씀은 46권 172페이지에 나온 겁니다. 말씀집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교회 역사 이래 일대 모험을 해야 할 때가 왔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요. 성경 말씀에 세계적으로 걸어 가지고 이루는 것도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는 말이 성경에 있는데 그것은 세계를 걸고 죽고자 하는 사람은 살고 세계를 걸고 살고자 하는 사람은 죽는다는 말을 이룰 수 있는 곳은 여기 이 자리밖에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계가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것이 될 것입니다. 이런 고개를 넘어서부터 여기서 지상천국이 시작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를 넘어서부터 여기에 지상천국을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다시 넘어가야 돼요. 무엇이 막더라도 넘어갈 생각을 해야 돼요. 천년 만년을 가더라도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말씀선시 93권 101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아버님 말씀을 여러 가지 정리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께 이 말씀을 전해주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 말씀 중에 오늘 여러분은 어떤 입장으로 들으셨는지를 모르겠어요. 완전히 부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뭘 부정해요? 현재 인간관계, 혈연관계를 전부 다 부정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보다도 그를 더 사랑하는 자리, 누구보다도 그를 위해 모든 것을 투입하는 자리에
서야 한다는 거죠. 그것을 자체를 잃어버리는 것이지만 그것이 그에게 심어선 싹이 나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천하에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먼저 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지금은 현재 굉장히 위기입니다. 아버님 성화로 말미암아 2012년도 9월 3일 천력으로 7월 17일이잖아요. 올해가 만 10년이 되는 것이 7월 17일입니다. 2022년도. 제가 이 말씀을 자꾸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됐고 문영진 천일국 왕님께서 말씀한 내용을 요지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람들은 괜히 말세다 말세에서 사람들을 현혹한다고 하는데 복귀 섭리를 알게 되면요. 그 때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2009년부터 만왕의 왕 하나님 해방권 대관시 요셉 여종 30세, 예수님 전 30세 출발한 것처럼 아버님께서 만왕의 왕 하나님 해방권 대관식을 통해서 아버님 90살 때, 30살 때 모든 상속을 해주고 하나님 해방 석방을 하시고 출발 섭리를 하셨습니다. 요셉 노정 7년 노정에 보면은 7년 풍년, 7년 흉년입니다. 그것처럼 2009년부터 2015년도까지, 2016년부터 2022년도까지 되어 있다라고 이것은 아버님께서 말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천일국 왕님께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흉년 7년의 7년차 2022년도입니다. 그리고 아버님 성화 10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버님이 10년이 되는 8월 14일이 되더라고요. 8월 14일 전후에 그 전에 많은 어려움이 생기고 혼돈과 공허가 생기고 많이 죽어나가는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이 현재 진행되는 세계의 사건들입니다. 우한폐렴 코로나 백신도 마찬가지고 지금 백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러분이 못 들었다 하지 마세요. 지금 수십 번 왕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백신은 신종플루, 사스, 에이즈를 포함한 그런 주사를 놓고 있다. 그리고 또한 이 우한폐렴 얘들이 조직적으로 이걸 퍼뜨려 놓은 거다. 그리고 나서 예방접종이라고 해서 백신을 맞추고 있다. 이 백신은 대학살을 하기 위한 내용이었다. 이건 제가 한 게 아니고 왕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면역력을 인체에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면역력을 파괴시켜가지고 사람의 생명을 단축시키고 병에 걸리게 된다. 앞으로 이 백신을 맞은 사람들은 조그만 병에도 견디지를 못하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 이것이 사탄들이, 로스차일드, 그런 사람들이 세상의 경제권, 사람의 목숨을 담보로 가지고 살인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죠. 제 말씀이 아니고 문영진 천일국 왕님께서 말하고 있고 많은 언론에서 말하고 있어요. 요번에 인도에서 대학가에 대해서 연구 발과 이 백신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이 백신의 내용에서 에이즈 성분이 있다는 거죠. 에이즈 성분. 그러면 이 백신을 맞게 되면 에이즈에 감염된다 이런 뜻이 아니겠어요?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심각한 때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마지막 때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말씀이
모든 집안이 성경을 다시 한번 몇 번 해요. 모든 집안이 원수지간이 된다는 거죠. 누구 말을 듣지 않아요. 왜? 지금 사탄이 모든 사람 다 죽여야 되거든요. 그럼 귀와 눈과 누구를 다 막아버려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관계를 하지 못하게 했고 원수로 만들어요. 원수. 근데 사탄이 뭘 요구했어요? 아담과 하와한테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과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되는데 사탄이 어떻게 유혹했어요? 우리 자신을 집어넣었어요. 마음, 너를 집어넣어 버렸어요. 하나님보다도 너를 집어넣었기 때문에 너를 중심 삼고 사탄이 역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몸속에서 마음속에 나를 빼내야 돼요. 나를 빼내지 않고서는 절대 이게 넘어갈 수 없는 길이라. 전부 다 사탄한테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사탄의 네 마음.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말씀은 제가 읽잖아요. 말씀을 훈독하면 말씀이 맞으면 가면 돼요. 그런데 자기 생각이 옳으면 따르고 옳지 않으면 안 따른다. 자기 생각에 좀 이득이 있으면 가고 이득이 없으면 가지 않는다. 이 자기 생각이 문제라는 거죠. 이 자기 생각을 버려야 이 말세 때, 심판 때 벗어날 수 있거든요. 이 신앙을 하더라도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마음, 자기 육체적인 행동. 그러므로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를 사랑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사탄의 습성이라는 거죠. 이걸 버리지 못하고는 이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각한 때라는 거죠. 그런데 전부 다 아버님께서 수없는 말씀, 성경의 그런 말씀, 천일국 왕께서 수없이 말씀을 해도 그게 귀에 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그건 그거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할까? 네 중심은 뭐냐 이거죠. 그 중심의 가치관은 없으면서 전부 다 부정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전부 다 누가 옳은 말을 하면 전부 다 부정하는 입장에 서더라는 거죠. 결국은 자기 스스로 지옥에 가는 거죠. 그런데 그런 마음을 지금 누가 심고 있어요? 사탄이 심어놓고 있다는 거죠. 그 마음을 사탄이 심고 있다는 것을 그것을 빨리 탈피해야 된다는 거죠. 지옥은요. 누가 가는? 자기가 가는 거예요. 자기가. 결국은 사탄이 심어놓은 자기식 판단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죠. 정부에서 맞으라고 하고 어디에서 맞으라고 하고 회사에서 맞으라고 안 맞으면 돈을 벌 수 없고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제재나 무슨 억압이 들어오고 식당도 갈 수 없고 카페도 갈 수 없고 그렇게 제재를 하는 것은 사탄들은 당연한 거예요. 그것을 내 의지를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 삼고 내 성전에 그런 주사를 맞지 않고 내 몸에 주사를 맞죠. 그 버티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혈통을 보존하는 거라 이거죠.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식구들도요, 주사를 맞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정부에서 그렇고, 밖에 세상에 밥도 못 먹고, 뭐도 못 하는데, 예? 어떻게 할 수 있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것이 육적으로 오는 그런 사탄의 근성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 고난권에 온 사람들, 천일국 왕님을 중심으로 가는 사람들이 종족을 살려야 돼요. 그 종족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부터 온전한 모습으로 상태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제가 소수의 무리한테 여러분들 말씀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여러분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의 조상들이 3천 몇백 명이 3,600명 정도가 있어요. 우리가 210대 조상을 헤어남은 1680 가정이에요. 그럼 1680 가정을 곱하기라면 한 3400 가정 정도 3400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깨달았어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하고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 위에 있는 영계에 있는 조상들이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럼 조상들이 알게 돼서 소문을 낸다는 거죠. 소문을. 그래서 영계 복귀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 소문이 또 어떻게 돼요?
왕님에 대한 천일국 왕님에 대한 말한 것이 소문이 돼서 하나님께 상달되잖아요. 그럼 또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개인이 얼마나 육신을 쓰고 있는 개인들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내 자신부터 거부하고 내 자신부터 내 마음대로 사탄이 심어놓은 내 자기식 판단으로 가지고 자기 스스로를 망치고 이웃을 망치고 전부 다 자식까지 망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생긴다는 거죠. 그렇게 말세 때는 도저히 안 되면 조상들이 교체하는 거예요. 왜? 구원을 받았고 부활을 해야 되는데 부활의 육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상들이 막 데리고 하는 거예요. 심판은 누가? 조상들이 한다고 그랬어요. 아버님 말씀에도 있잖아요. 이 심각한 때라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왜 이렇게 강조해야 되고 왜 아벨 기독교를 전도해야 되냐? 제가 깨달음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도 아벨 기독교는 하나님이 그래도 영적으로 알아요. 예수님을 알아야 그래도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때 제자들이 전부 다 무지해서 결국은 예수님 십자가의 길을 가잖아요. 지금 통일교에 오고 가정연합에 온 사람들이 정말 성경에 무지하다 보니까 아버님 십자가에 갔는데도 어머니가 저렇게 하는데도 도대체 생각을 안 해요. 단지 지금 나한테 누가 월급을 주고 누가 돈을 주고 누가 그것만 급급해가지고 헌금들 훔쳐먹는 것이 지금 몸부림치고 있다는 거죠. 심각한 때예요. 심각한 때. 자기 자신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 의식주, 육적인 충족, 세육하고 번성한 육적인 충족만 없고 내 자신만 귀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말씀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재림주에 참된 혈통을 중심 삼고 그분들을 모시고 섬기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거예요. 왜? 참된 자녀, 참된 혈통, 참된 열매이기 때문에 그분을 중심 삼고 내 자식보다 부모님보다 누구보다도 남편보다도 그분을 중심 삼고 그분을 모셨다는 조건을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렇게 하라고 지금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해서 결국은 십자가의 길을 가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도 끝난 게 아니고 예루살렘이 다 죽어버렸다니까요. 선민들이. 지금 아버님이 십자가에 간 이후에 정말 회개하고 용서를 비는 그 기준이 뭐냐 이거죠. 무지해서 그래요. 그리고 나 위주로 생각하고 나 위주로 말씀을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지금은 저는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 아담과 하와가 창조 목적으로 참된 혈통을 만드는 것이 목적인데 그걸 못했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한만 남기고 하지 못했잖아요. 재림주가 오셔서 창조 목적을 완성한 그죠? 창조 목적을 완성한 그 열매가 나온 거예요. 이것이 문영진 천일국 왕님이셔요. 그 천일국 왕님을 중심 삼고 가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부정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가치관, 아버님의 말씀에 뭐라고 있어요? 흠이 없는 자, 무서운 자가 있다. 내 아들 중에 흠이 없는 자가, 나도 결혼을 몇 번 흠이 있다. 그러나 흠이 없는 자가 있다. 이것이 문영진 막내 아들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 외에 그 문영진 외에 다른 사람을 따르거나 다른 짓 하는 것은 사탄이고 이단, 폭파자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말을 무시하잖아요. 왜 무시하죠? 아버님을 따른다고 하는 작자들이 왜 무시하죠? 왜? 지금 의식주의 문제고 자기 중심적인 판단을 가졌기 때문에 그 자기라는 나한테 이득이 있으면 신앙을 하고 나한테 이득이 없으면 신앙을 하지 않는 그런 자기 습성, 자기 중심삼은 이 신앙에 자기 하나님을 모시고 자기 중심적으로 모시고 진짜 하나님을 못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나의 하나님을 모시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인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사탄의 차이는 비슷해. 그러나 엄청난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죠. 왜? 하나님도 영적이죠. 천사도 영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정말 분별력 있게 새롭게 거듭나시길 빌겠습니다. 그리고 왜 성경을 알아야 되냐? 왜 천일국 왕님께서 성경을 알아야 되냐 말씀하냐면 예수님과 문선명 재림 예수님은 하나예요, 하나. 지금 천일국 왕님께서 말씀한 것은 예수님을 알아야 돼. 나의 부모를 알아야 나를 안다. 내 부모가 어떤 말을 했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했다고 그랬으니까 하나의 하나. 그러면 성경에는 하나님의 자서전에 있는데 예수님과 문선명 재림 예수님은 하나입니다. 하나. 영적이고 육적이거죠. 그 하나를 지금 소개하는 건 성경이기 때문에 그걸 다시 알아야 정말 참된 열매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성경을 말씀하시는 거다 이거죠.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지만 성경 600권, 615권 말씀 중에 200권이 예수님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고 예수님 주변의 환경이 어떻고 예수님이 얼마나 고난을 받았고 예수님이 어떠한 고통을 받고 결국은 영계로 가시더라. 그리고 부활을 할 것이다 라고 예언했다. 그렇게 한이 많은 예수님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재림주를 그 한을 가지고 다시 재림했으니까 예수님 때처럼 제자들처럼 모든 바리새인들 실패하지 말고 나를 영접해야 된다. 이걸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은 못하면서 예수님이 한에 대해서 말한 거예요. 그러면 나를 너희들이 영접하지 못하면 나를 그렇게 따르지 못하면 나도 그렇게 한이 생긴다라고 역설적으로 말하는 것이었다는 거죠. 600권 중 200권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현재 모습이 어때요? 다 죽으러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입장에 봤었을 때 예수님이 봤었을 때 문선명 재림의 영계에서 봤었을 때 얼마나 억울하고 한통하게 했어요. 그래도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갔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 모습이 거듭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또한 문영진 천일국 왕이 3대 왕권을 만들고 참된 혈통에 그런 기대를 세우라 했는데 세우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영계에서 얼마나 한탄하고 통곡할 일이겠어요. 더군다나 아버님 성화 10년째가 되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놓고 이 성결 구절을 놓고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가치관으로 해서 유혹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심정을 중심 삼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재림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거듭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2001년도 1월 13일 하나님 왕권 주기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치리하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을 세우는 그런 작업을 한 오늘 한 날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널리 전해져서 정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는 어떤 방향으로 갈 건가 그것을 온전한 결정을 가져서 하나님 뜻대로 갈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것도 아니고 세상의 관례대로 세상의 지금 법대로 뭐 백신이다 뭐다 그런 법대로 가다가 영계 가보십시오. 결과는 여러분 지옥행을 가될 거고 나는 몰랐다 그런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심판 때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거듭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입장에서 여러분이 거듭나시고 새롭게 출발하시길 빌고 오늘 하나님 왕권 지키실 감사하며 온전히 창조 목적을 완성한 대신자를 중심 삼고 찾아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거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역사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길 빌고 원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지금의 때는 혼돈과 공허의 시대입니다. 자기가 거듭나지 않으면은 결국은 모든 가족을 사탄으로 몰고 가고 사탄의 밥이 됩니다. 그런 관점으로 해서 새롭게 출발해야 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의 때가 심각한 때입니다. 더 이상 해줄 말이 없다는 거죠. 더 이상 어떤 말을 해줄 수 있겠느냐 이거죠. 지옥에 가든 천국에 가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후손까지 망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사람 다시 회개하고 용서 빌고 영계의 세계는 숨길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분들과는 철저히 분립해야 됩니다. 왜? 외적으로는 잘하지만 내적으로는 나를 유혹하는 입장이 됐기 때문에 철저히 분립하면서 철저히 참을 찾아가야 돼. 그것이 온전한 창조 목적을 완성한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복된 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판단이 천국과 지옥이 결정된 것이지 나라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시고 새롭게 거듭나고 새롭게 출발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주.